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일복만세 첫째 시간으로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지금도 교회,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입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친한 친구가 마침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어디 뭐 하냐고. 그래서 나 교회 가는 거 알지 않냐. 그래?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안 물어보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가는 거야? 교회가 도대체 뭐야? 교회가 도대체 뭐야? 자, 교회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야? 교회는 교회지. 이런 거 말고. 자, 우리 교회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계시고요. 지금 그냥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자, 교회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가 뭡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이 교회가 나오기 전에 헬라어에 먼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교회는 원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갈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모모에서부터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감옥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교도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불러냈어요, 바깥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믿는 자들을 다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안에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안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말하다가 교회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곧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라기보다는 자들,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교회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 있는 데를 가리켜요. 그 이유는 그게 편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섞어서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전중앙교회 하면 대전중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모여요. 모이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는 교회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잘 얘기해 주지만 동시에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사명이 없어요. 왜 불러냈는지, 교회는 뭐하는 존재인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이는 교회 외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설명을 해줍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나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교회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제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녹색으로 된 글씨가 너희는 가서이지만 사실은 네 군데가 녹색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교회는 땅끝까지 가서 이동해서 이르러서 그곳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교회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자 동시에 사명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여기에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교회이지만 특별히 불러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세상 속에서 다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서로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교회는 여기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은혜도 받고 하지만, 또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하지만, 삶은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존재,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와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모이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자,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건 뭐예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다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가 없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안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없으면 모이는 교회는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옛날에 손수레라고 있죠? 예, 손수레를 이렇게 끌다 보면 바퀴가 두 개예요. 수레를 할 때 이 바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바퀴 한쪽이 빠지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서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잘 돼야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모이는 교회가 잘 돼요. 무엇과 같으냐? 저의 넥타이와 같아요. 제가 오늘 신경 써서 이것을 맸습니다. 두 가지 색이 있어요. 간격이 일정해요. 어느 게 모이는 교회고 어느 게 흩어지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엉켜 있어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임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간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말하기 곤란하지만 어느 게 먼저인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먼저예요? 모이는 교회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먼저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먼저 꺼내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말이죠, 은혜 받으면 모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면 자꾸 모여요. 은혜 받으면 모이고요, 모여서 또 은혜 받아요. 또 은혜 받은 다음에 또 모여요. 모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아서 모이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어요. 날마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와서 교회에서 살아요. 월요일 날도 교회 와서 새벽에 왔다가 괜히 그냥 바로 가도 되는데도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가고. 은혜 받으면 왜 이렇게 자꾸 모이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세상에서는, 가정에서는 너는 안 날려다가 낫다. 너를 지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지워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막 자존심 상하고 나는 그냥 좋게 또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나는 죽음도 뚫고 나왔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상해요. 그러다가 뭐 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죽었어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막 살 맛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막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다 보면 우린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엄마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 이런 말씀들이 막 들어오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면 기뻐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집에서도 잘 안 하던 봉사를 합니다.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세요. 어떤 에너지를 주시냐면 모이는 에너지를 주세요. 혹시 여러분 모이는 게 지겹고 모이는 게 싫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역병 속에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게 왜 정말 중요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제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죠. 첫째, 모이는 것은 영적인 존재, 정체성을 확인해줘요. 이렇게 모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막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도 잃어버리고 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또 그러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못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나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이는 것 자체가 이런 힘을 줘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모이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백신을 맞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이시고 막 이런 분들도 이제까지 계속 못 나왔는데 이제 2차 백신 맞는 그날부터 제가 오시겠다고. 막 집에서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시고 힘드시고 몸도 안 좋은데 가서 남 패키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계시다가 백신 이제 2차 맞으면 오시겠다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예배드리든 여기서 예배드리든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직접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더 확실해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서 부름받은 거예요. 또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이는 것은 영적인 뜨거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 모닥불을 펴보셨죠? 모닥불을 펴보면은 이렇게 막 불을 올려놨어요. 장작을 막 놨어요. 막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 타서 이렇게 하나를 딱 빼가지고 바깥에 넣으면 얘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갖다 다시 집어넣으면 또 활 타요. 무디 선생님한테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교회 다녀야 되나요? 그때 마침 추운 날이었고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 안에 석탄을 꺼내보라 그랬어요. 꺼냈습니다. 뜨겁게 불이 붙었던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좀 있다가 훅 꺼져버리고 식어지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집에 혼자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불신자들 속에 있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뜨거움도 식어버려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 나가서 하도 집에서 핍박을 많이 하고 또 직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하나도 못 불러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하고 막 해도 집에서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찬송 하나도 못 부르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모르던 찬송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뜻밖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모임을 통해 우리 뜨거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마다 평생 사는 동안 그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왜 모이는 게 중요하냐면 영적인 성장과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을 구비하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자꾸만 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 않게 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뭔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내가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몰라서 궁금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가 했거든요. 양육훈련과 이런 것들도 모이고 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성도들이 큰 문제 없는 것만 열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말 조심했어요. 식사도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새가족반을 마치고 비전 클래스하고 또 성장반하고 제자반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다 다시 은혜롭게 잘 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배 함께 모이는 자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이번 여름부터 또 백신이 보급되는 것에 따라서 또 가을부터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차장보다는 주유소인 거예요. 교회는 이곳에 와서 기름을 넣고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의 역할도 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행하고 싶으실까? 어르신들 중에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셔가지고 부모님들 계속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좀 여행을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딱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사역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어느 교회보다도 이 시니어 사역을 잘하는 교회인데 어르신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유람선의 역할도 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유람선이라기보다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가 이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유원지가 아니라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이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 힘을 다해서 흩어져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문제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한 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안타깝게 모이는 교회에만 많이 치중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렇게 잘 모이는데 모이는 것만 강조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전투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문제거리가 많은데 그 친구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직장은 완전히 이 영적인 전투 현장인데 이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믿지 않는 상급자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핍박하는 상급자랑 같이 있는데, 그 상급자에게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걸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답답한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관심이 있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모이는 건 너무 잘해요. 모이는 장소는 점점 커져가요. 근데 성도들이 흩어져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흩어지기 위한 것인데 모이는 것만 기뻐하다 보니까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온 땅이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노아를 통해서 한 집안이 살았으니까 그 집안의 후손들의 언어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랏산, 방주가 걸려있는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저앉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하고 벽돌 구워가지고 역청 발라가지고 이제 우리 탑을 쌓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벽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하면은 이게 돌로 해도 많이 높이 못 쌓아요. 그런데 이 벽돌은 규격이 있어요.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물은 진흙은 이게 물이 닿으면 다 흘러질 수 있는데 역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많이 썼던 말 같지 않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홍수까지 경험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탑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인데 이들이 한 언어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 이 일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또 인생들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벽돌을 던져줘 했는데 이상한 거 던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셔서 흩으셨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다 모여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흩으시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 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홍수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원했어요.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 이유는 아무리 홍수가 와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홍수가 오면 밑엔 다 죽어요. 인간이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갖게 했다고 해서 폭탄 만들어요.
나중에 그 폭탄에 자기가 죽어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원자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지키겠다고 만든 것이 함정이 된단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고 이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탑을 내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너 밑에 살고 너 위에 살고. 홍수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20층까지 물이 차던데 너는 21층에 나는 힘이 세니까 50층. 땅이 흔들려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홍수고 뭐고 그 전에 다 끝나.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왔습니다. 코로나 역병.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의 우주에서 막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막 이러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박쥐에서 나온 거 그거 하나 지금 온 인류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걸자 이 탑에다가. 이 탑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 여러분들이 바벨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은 상징적인 언어이면서 실제적인 언어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모든 교만한 인생의 대표 상징이 바벨이에요. 바벨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걸겠다?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다 이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흩어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디를 가든지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신할 평지를 보고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네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신할 평지 바깥으로 온 세상에 엄청나게 좋은 데를 많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 가봐요. 뭐 이렇게 이쁜 데가 있어요?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 하나 보고서 와 이러지만 여러분 온 천지가 오아시스인 나라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산 계곡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렇게 좋은 데가 많다 우리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 큰 나라 이렇게 하다가 중국 가고 그래도 관광 가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있고 그랜드 캐년 가보니까 이거는 우리 동네 계곡은 이 계곡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와 금강산 너무 아름답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다가 또 저쪽에 캐나다의 로키 마운틴이나 막 산들이 막 있는데 백두산이 아니에요. 그냥 산들이 엄청나게 큰 산들이 있는데 다 그냥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펼쳐 놓으셨는데 신할 평지 하나 딱 보고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기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할 평지 하나 딱 보고 여기서 다 탑 쌓고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흩으시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보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불신자들에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단어, 전도, 노방전도가 20%, 성경책이 14%,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퍼센트가 있어요. 기독교인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건데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사회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물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 10.7%가 이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이 많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일수록 원래 가짜가 많아요. 돈이 안 되는 건 가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 마음을 갑갑하게 해요. 왜 교회를 불신하느냐? 10.5%가 교회가 이기주의 집단 같아서, 그리고 9.4%는 성도들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교회 확장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종합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문제는 잘 모여서가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 때문에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모여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교회가 모였다가 흩어져서 가정으로, 일터로, 산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난 기독교인들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문제는 삶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였다가 흩어져서가 문제인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모이는 것조차도 그나마 잘했던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인데 모이기도 쉽지 않은 교회, 그리고 이미 흩어진 교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팬데믹이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문제가 없었을 때는 교회에 모이고 집에 가도 자녀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는 집에 가니까 애들이 안 가요. 학교를 안 가. 남편도 직장을 안 가. 아내도 모두가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나보다 신앙이 좋아요. 나는 막 이러다가 주일 예배도 영상 드리는 거 잊어버렸어요. 내일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애들이 예배 드리재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답은 간단해요. 첫째, 우리가 사명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임을 잘 인식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제부터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머물게 될 가정과 일상,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삶의 현장에 눈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이분이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갈 때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일복 만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터에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는 이 뜨거움과 인격이 연결이 안 되고 별도로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이 연결이 되게 살도록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일상이 회복되려면 모이는 교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모이는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불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모였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필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이 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더욱 종말이 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더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길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흩어버리세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쪽짜리 사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세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모이기만 힘을 쓰고 모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막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다 머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도망가면서 흩어지면서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명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그 지역 이름이 바벨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벨 하면 이들은 심판을 받을 만했고 이들이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흩어졌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흩으셨더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바벨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이 바벨 지역에서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 흩으셨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흩으셨다 이 말은 흩어지다, 분산되다, 산산조각 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흩어지고 분산되고 산산조각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산산조각나도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흩으셨더라, 산산조각났다는 뜻이에요.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흐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흐르게 하셨다. 다른 형태로 사용되면 흐르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흩으셨다, 산산조각 내셨다 하는 이 말 안에 이 단어는 씨를 뿌리셨다 하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산산조각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져서 간 사람들이 그 거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씨앗을 심으셔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시리즈 이름이 일복만세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일복만세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하늘의 복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비록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나고 다 부서졌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일상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강같이 흐르게 만드세. 이것이 일복만세 시리즈예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씨앗을 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죄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산산조각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다고 살았는데 이 자리에 와보니 아버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산산조각 나다는 뜻 안에 강이 흐르고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씨앗을 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의 삶과 우리 개인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진 곳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부서진 곳에서 소망이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복만세 시리즈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끊어졌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간이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산산조각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산산조각난 것이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고 씨를 뿌리는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사막의 길이,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삶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복 만세 시리즈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